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입니다. 같이 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주인의 종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이죠. 종이라고 하면 옛날 고대 사회에 자기의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또 자유가 없이 완전히 주인에게 예속된 하나의 그러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제 일하고 또 밥 먹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몸종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종이죠. 자,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그러한 자들을 뽑아서 가정 총무로 또 이제 특별한 사자로 특별한 임무를 맡겨서 주인이 갈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주인 대신에 이제 특수 임무를 주어서 가서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종이라고 하면 각 가정에 있는 몸종도 있겠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일을 잘하는 선발된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도 있겠고 또 아니면 이제 한 나라의 신하들, 대신들이 이제 다른 나라와 외교 업무를 맡기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고 다양한 개념의 그러한 종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사람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주인의 임무를 맡아서 감당하는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된 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분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신분이 있어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측면에서 썼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분은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구세주다 하는 측면에서 누가복음이,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썼어요. 비슷한 말 같지만 달라요. 강조점이 다르고 주로 하는 일이 다르고 또 그 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하는 역할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우리의 직분이 있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직분이 있고 다 다른 그러한 신분과 이제 역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내가 누려야 될 복과 내가 챙겨야 될 권리보다도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자로서의 개념이 바로 종이다. 또 그 종의 자세가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자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면 열심히 일하면 되겠구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따르면 되겠구나, 열심히 일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피스티스로 신뢰할 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신뢰할 만한 그러한 일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1차적인 그러한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평상시에 어떤 사상과 개념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 종들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해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시켜야 돼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학교에 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횡단보도 조심해야 되고, 또 떠들면 안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시키죠.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라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접목해서 적용해서 각 경우마다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쉬어야 될 때도 있고,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나의 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설득당해서 나의 견해와 나의 소신이 있지만 그 나의 견해와 소신을 내려놓고 주인이 원하는 바대로 이제 그 일을 해드리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따르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자기의 견해가 있고 자기의 입장이 있고 자기가 듣고 배운 그러한 개념들이 자기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주인이 시켜도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과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반발이나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주인의 뜻이 관철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이라 하면 바로 뭐냐? 주인을 흡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왕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즉각 알고 그럴 수 없다, 세워줄 수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다, 저들의 요구들을 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저들에게 왕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충성된 일꾼인 겁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서 고난을 많이 당했고, 또 이제 미움과 원망을 당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죠.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내고
이제 드디어 왕이 되고 주변에 여러 적군들을 다 이제 쳐서 정복하고 여호수아 때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때는 그 가나안 전체 땅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했을까요? 그 정도밖에 못했죠, 사실은. 그러나 다윗 때 와가지고 다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다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다 정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사시대에 넘어오면서 블레셋이 침공해오고, 모압이 침공해오고, 암몬이 침공해오고, 또 에돔이 침공해오고, 각종 나라들이 다 침공을 해왔단 말이죠. 그때 침공해올 때마다 저들에게 이제 양식도 뺏기고, 또 저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을 엄청 당했죠. 그러나 다윗 때 와가지고는 그러한 것들을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블레셋도 정복하고 주변의 아랫지방, 북부지방, 동쪽지방 다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애굽, 저 북쪽에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다윗 때 최고의 나라가 되었죠. 자,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편안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죠. 그래가지고 몰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들면서 당신이 바로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최고의 왕이기 때문에, 업적을 많이 남기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이 정도는 못하냐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왕들은 다 그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아서 다 뺏어서 살고 그러던 시절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왕의 권한을 사용해서 아합 같은 이는 자기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임금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죽고 또 성폭행을 당하고 온갖 어려운 일들이 다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대들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다윗이 철저히 인정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성공의 길을 향해서 달려갔다면 이제는 점점 퇴락되어지고 부수어지고 왜소해지는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죽고 나라가 쪼개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다. 통일왕국을 이룬 대단한 업적을 세운 왕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이 날마다 회개하며 바뀌어져 갔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충성된 종인 겁니다. 충성된 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었던 태도.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고 용맹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에도 회개하고 또 한 번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수십 년을 나라가 망해지고 위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바꿔내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믿음으로 잘 이기고 기도 많이 해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인정하고 그 이후의 삶이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고 어려워져도 받아들인단 말이죠. 주인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종, 이거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합한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은 뭐냐? 내가 열심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 잘했다고 해서만이 아니라 그 일을 잘하기까지에는 인생은 죄가 있고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 이게 바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가진 생각과 경험과 견해와 자존심과 고집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사람 속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으로 내 자신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종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오늘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